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순서상 어, 1장 1절부터 하지 않고요. 1장 10절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고린도전서를 짧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편지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 편지를 받은 곳은 고린도 지역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려고 했었던 것은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들린 거죠. 자, 그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방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방문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쟁이냐면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열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기는 나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게바라고 하는 사람, 이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나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정답이라고 서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교육을 받았고 서로 내가 받은 그것이 진짜라고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분쟁거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자, 누가 듣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거 되게 유명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진수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딱 듣자마자 뭔가 조금 부족하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뭔가 부족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1% 정도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말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에게 정말 성령의 세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게 나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이 한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그러한 손에 꼽힐 만한 그러한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잘 알고 있네 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게 어찌 나눠질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찌 너희들이 이것을 갈기갈기 지금 찢어 놓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베푼 적이 없다. 나는 14절에 보니까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스데바나 이 사람에게만 나는 세례를 베풀었지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사명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서 자,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말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확실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말로 그리고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정말 수사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복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헛된 것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자기의 잘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 어떠한 정말 훌륭한 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분명합니다.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다 강렬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찬양을 통해서 만났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의 목적 그리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